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2025년도 상반기를 보내면서 오늘 신앙 점검 세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무화과 신앙. 무화과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재정부 권사님들이 모든 재정 이후에 이렇게 감사 내용을 적은 봉투가 있으면 저에게 꼭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감사헌금 봉투, 감사 내용이 적혀 있는 봉투를 이렇게 가지고 정말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느 성도님께서 감사 내용을 적으셨는데 이 감사 내용을 보니까 이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제가 20년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이런 감사의 내용을 처음 받아봅니다. 물론 감사의 조건들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감사의 가장 큰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하고 또 깨닫게 하심. 그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이 감사의 내용을 보고 얼마나 제가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진리를 깨닫는 데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지금 이 알링턴 지역에 한인이 많이 없습니다. 또 한인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있던 한인들도 지금 또 북쪽으로 아니면 더 남쪽으로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영혼들을 보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보면 요즘에 젊은 우리 가족들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오늘은 내 옆에 있는 우리 EM 자녀들 또 젊은 가정들 또 가족이 될 또 가정들 위해서 한번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한번 크게 박수합시다. 격려해. 이 격려의 박수는 믿음 생활 잘하세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오늘 무화과 신앙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가끔씩 성경 내용 중에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뭔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 내용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앞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뒤에는 왜 이런 내용이 나왔을까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당시 저의 목사님은 항상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이 성경을 읽다가 가끔씩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와도 혼자 조금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온전히 알겠어 하고는 그냥 믿고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믿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생각해보면 앞뒤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배가 고프셔서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요, 잎만 무성하고 자라기만 크게 자랐지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화가 나셨는지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 죽어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 내용,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그때가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시기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리지 않는 그 시기에 무화과 열매를 찾다가 무화과에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예수님이 갑자기 저주를 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 죽은 겁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찌하여 이 나무가 말랐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니까 갑자기 엉뚱하게도 예수님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산을 옮길 수 있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느니라.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지금 시작했던 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에게 그렇게 하셨는지, 또 무화과 나무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갑자기 왜 그렇게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셔서 말라 죽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이해될 만큼 적절한 건지에 대해 이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날 배고프신 나머지 너무나 예민해서 즉흥적으로 하신 그런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에서는요, 바로 우리의 신앙에 대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유월절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가 열리는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유월절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유월절 시간에 무화과 나무는 언제나 잎사귀가 무성하게 피어남과 함께 첫 무화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첫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지만 그 다음에 긴 여름 시간 동안에 정말 맛있는 무화과 열매를 5번 정도 더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역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첫 무화과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요, 그 다음 무화과 열매는 절대 열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길에 한 무화과 나무를 만나고 거기서 찾으신 그 무화과 열매는요, 성경에서 원어를 보니까 파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무화과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화과 열매 때가 아니라고 말한 그 무화과 열매는요, 테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열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맛있게 열리는 무화과 열매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를요,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영어로, 또 다른 외국 말로 어떻게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두 단어는 무화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찾으신 무화과 열매는 비록 맛은 없지만, 크기는 작지만 반드시 맺어져야 되는 파게였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파게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정말 맛있는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맛있는 테나 무화과 열매의 때가 아니었지만 그 파게가 열리지 않으면 이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 열매를 찾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땅히 파게를 맺어야 될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이 과일나무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기에 주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전혀 제자들의 질문과는 다른 내용으로 믿음에 대해 답하신 것에는 분명한 의도와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들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당시 그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무성한 잎사귀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습으로 예배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분명 예배 의식이 있고 예배의 형태는 그럴듯하게 갖췄는데 정작 삶에서 신앙의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일주일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까지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이 뭐였냐는 거예요. 바로 신앙에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아멘. 신앙에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 열매가 없으면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만 무성해서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은 열매가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화과 신앙의 교훈이라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까지 5년, 10년, 아니 15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잎사귀만 무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 있습니까?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주님이 기다리시는 맛있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경건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본받고 싶다. 저 사람 믿음을 보니까, 저 사람 신앙을 보니까, 아니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 정말 본받고 싶다. 이런 소리가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리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바리새인들처럼 형식과 의식의 수준에 머무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 믿기에 딱 좋은 계절에, 뭐 영화 대사 같은데 정말 예수님 믿기 딱 좋은 계절에 정말로 더욱 풍성한 신앙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예배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기도와 전도와 봉사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사랑과 구제와 선교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우리 삶의 깊숙한 곳에는 겸손과 용서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그 열매를 통해서 더 좋은 열매를 얻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결국은 그 열매로 인하여 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하다고요? 기쁨이 충만. 그 열매가 결국은 나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 기쁨이 또 흘러넘쳐서 옆에 지체들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그렇게 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의 맛이, 맛있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 맛이 그렇게 흘러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매번 반복하는 신앙생활을 평생 은혜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매번 주일마다 반복해서 이 신앙의 삶을 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정말 신앙생활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맛이 있구나. 이게 기쁨이고 행복이구나. 느껴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제 내 모든 신앙의 형식과 의식에서 벗어나서 정말 귀한 열매와 결실을 보면서 주님 따라가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바뀔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업체의 주인이 바뀌면요, 이전 주인과 새로운 주인이 똑같이 할 수 없는 겁니다. 회사가 합병이 되어서 주인이 바뀌면요, 합병된 회사는 새로운 정책, 새로운 원칙, 심지어는 빌딩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실내 장식, 로고까지도 새 회사의 것으로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도 이러한데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면 주인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옛날 주인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던 대로 그렇게 그대로 살아가면요, 예수님을 새 주인을 모셨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우리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안 바뀌는 게 이상한 겁니다. 이전에는 짜증과 불평과 원망의 말만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의 입술로 점점 바뀌어지는 겁니다. 맨날 입에 CC하고 AC하고 지겨우면 ACCC 번갈아 가면서 하던 우리의 언어가요, 어느 순간 감사와 용서와 사랑의 언어로 점점점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의 열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성도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결국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종말에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음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성전도 열매가 없음으로 뒤집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빼앗겼습니다. 우리 역시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미가서 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의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가 없도다. 이것이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아멘.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가르쳐 정말 재앙이로다. 결국 열매 없는 신앙,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은 재앙이로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 재앙이로다. 구원을 이루지 못한 재앙이로다. 결국 말라 비틀어져 영벌을 받는 재앙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까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잎사귀만 무성의하고 열매 없는 그런 무화과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하고 놀라면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게 왜 마른 줄 아느냐 하고 설명하시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왜요? 결국 열매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우리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써 달려가는
그런 힘과 노력과 경건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문제니까요. 믿지 못하니까 10년, 20년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하면서도요, 믿음 좋은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즉,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삶, 그래서 주님의 인격을 담는 삶,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는 삶,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삶,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영웅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폴레옹. 우리 성도님들이 좀 유식하신 것 같아요. 제가 누가 있습니까 하고 바로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들리지는 않지만 나폴레옹 이렇게요. 맞아요. 이 프랑스의 영웅 하면 나폴레옹이 있는데, 이 나폴레옹의 하루는 이 병사들의 숙소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지나가는데 어느 숙소 앞에서 갑자기 그 보나파르트 그 자식, 그 자식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하면서 병사들이 욕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깜짝 놀라서 그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요, 나폴레옹의 이름이요, 보나파르트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깜짝 놀라서 들어갔어요. 이 나폴레옹을 본 병사들이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다가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실을 얘기하느냐면, 동료 병사 중에 이름이 같은 병사가 하나 있는데 아주 고약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많은 병사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지금 서로 욕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나폴레옹이 그 병사를 당장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네 당장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행실을 고치게. 내 이름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달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과 순종의 인격을 갖춰야 합니다.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선한 행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격을 닮은 삶,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는 삶,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삶,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기업을 선물로 주시고, 자녀의 기업, 또 먹고 살 수 있는 비즈니스의 기업, 또 여러 가지로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을 은혜로 알고 감사를 알고 그렇게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언제까지 열매 없는 무화과 신앙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잎사귀만 무성한 채로 그렇게 열매 없는 거짓된 신앙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샘이 있는데 그 샘에 계속해서 물이 솟아나지 않으면 그 샘은 결국은 썩어버리는 겁니다.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열매가 없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결국은 죽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무화과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 결국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라. 즉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방법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오늘 교동문 말씀처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함께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가지에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맺게 하시리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참된 신앙은 열매가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열매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리고 절제의 열매,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이 말씀 굳게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